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흥과 회복의 시작의 찬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고요. 회복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정말 중요하고 예배를 집중하는 찬양, 말씀에 근거하는 찬양은 참 중요한데 과연 어떠한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찬양대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찬양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성품. 이걸 감사와 찬양 이렇게 오늘 본문은 되어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또는 이건 작은 의미로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찬양은 아주 큰 의미예요. 그래서 찬송이 이제 하부 개념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 장이요. 찬양 인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정확히 찝어드리면 찬송 인도자라고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익숙하니까 제가 계속 찬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영성, 두 번째는 선곡, 세 번째는 정음인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찬양을 인도하는 자든 지휘자든 찬양대든 무엇이든 1번은 뭡니까?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영성 있는 말씀을 원하고 영성 있는 기도를 원할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영감이에요. 그들은 아삽은 해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성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찬양 인도는 예배자로 무엇과 일치돼야 되죠? 교회의 방향이에요. 지휘자의 손을 따라가요. 악보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땐 지휘자가 여기 좀 약하게, 여기 좀 세게, 여기 좀 빨리, 우리가 반박자 빨리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고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각 교회마다 방향성을 갖고 계세요. 그 방향을 인도하셔요. 그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형제요, 공동체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원하시고 우리 무열대 교회 가운데 군인교회 가운데 각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맞추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회의 방향에 일치되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 방향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어떻게 내게 반복적으로 주시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주시면서 쫙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그의 영성이 청중에게 미치고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찬양 인도자는요, 내 영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청중에게 미쳐요. 인도자의 영성이 미쳐요. 특별히 인도자, 피아노 치는 자, 드러머들, 이분들은 영성이 더 내리꽂아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드럼도 싫어하시고 악기도 싫어하시는지 않냐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쟁 날 때 주로 우리 전통적으로 뭐 치죠? 북을 쳐요. 타악기는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중요한 거예요. 군악대가 전쟁 날 때 전쟁에 왜 군악대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군악대가 필요해요. 사람의 사기를 북돋고 싸울 수 있게 하고 전쟁의 그 투쟁심을 올려가고요. 사기를 북돋는데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찬양대와 찬양단은요. 그러한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인도자의 영성, 반주자 악기하는 자의 영성이 중요해요. 드러머의 영성도 중요한데 저는 영성 있는 드러머를 여지껏 2-3명밖에 못 만나봤어요. 24년을 목회를 군대에서 하고 민간이든 어디든 많은 찬양팀을 만나봤지만
이 단어는 좀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드럼을 거의 부서져라 패요. 찢어져라 패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자는 드럼이 절제돼요. 그리고 예배자는 그 안에 그것이 합쳐지는 그 음성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인도자든 피아노 치는 자든 기타 하는 자든. 이게 중요해요. 영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의 관리가 음악 실력보다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공연은 음악 실력이 더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 주신 재능인데 음악이 좀 못해도 돼요. 말씀 묵상하지 않냐고 기도 훈련하지 않냐고 그 앞에 서는 거는 이게 왜 쓰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럼 영성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거보다 더 해야 돼요. 과연 인도자와 반주자와 찬양단은 공예배를 함께하면서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가?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그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같이 해도 진짜 자기 마음대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 함께 해야 그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주일에 주시는 말씀, 수요예배 주시는 말씀, 자신이 묵상하는 그 말씀들이요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이것을 찾지 아니하고 이 영성이 없이 자기가 곡을 고르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 이거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이러한 영성이 있는 가운데 선곡을 해야 돼요. 똑같은 곡을 골라도 영성이 있는 가운데 A라는 곡을 고른 것과 영성이 없는 가운데 A라는 곡을 고른 것은 차이가 있어요.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성이라고 썼는데 저는 이것을 한 결,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영, 한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 교회가 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영감 있는 찬양을 해야 돼요. 개인의 영성으로 내가 부르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속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역자든 직분자든 누구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알고 하시는 것을 보면 알아요. 공예배와 새벽기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해도 딴소리 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장 대신 또한 선곡을 할 때 공동체가 중요한데 그 수준을 맞춰야 돼요. 공동체가요. 회중이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사를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나만 은혜되는 곡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가사만 가지고 따라올 수 없는 곡들은 필요하면 악보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곡들은 반복해서 해야 돼요. 찬양 인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반복해서 그들이 그것을 씹으며 들어가게 해야 돼요. 우리 초신자들이 많아요. 군인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아요. 신우들은 더 초신자예요. 매번 곡이 바뀌면 걔네들은 그냥 들어요. 그럼 찬양은 핵심은 자기 입이에요. 입에서 넘쳐나는 게 나와야 돼요. 내게도 넘쳐나지만 회중도 같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회중이 듣게 하는 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중도 마음으로 입으로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선곡해야 한다. 그 다음 요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역자들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집회 찬양과 예배 찬양은 달라요.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은 대부분 예배 찬양일까요? 집회 찬양일까요? 집회 찬양이에요. 온누리, 또 힐송 처치, 미국, 우리나라, 목요 찬양, 화요 찬양, 그거 다 여러분 집회 찬양이에요. 이거 잘못됐다? 아니에요. 집회 찬양은 마음을 열고 감동을 주면서 사람의 고백들이 많으면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져주고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구도자 중심의 예배예요. 예배 찬양은요, 명확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선곡해야 돼요. 예배 찬양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면서 예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찬양이 아닌 곡을 부르면요, 감정이 점점 떠올라가지고요, 이게 쑥 하면서 예배로 쑥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만 올려놓고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찬양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을 많이 묵상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많아요.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찬양도 이 땅에서, 적어도 하늘의 찬양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시편보다 그 나은 찬양은 없을 거예요. 3번이에요. 다음 장. 정음. 그럼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인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음을 내셔라. 그러니까 곡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음을 내서 인도자는 부르셔야 돼요. 근데 인도자가요, 화음도 내고 이러시면 달나라 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갑니다. 인도자는 무조건 정음을 내세요.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음 내는 것까지는 제가 막지는 않겠는데, 적어도 인도자는 정확한 음을 내가지고 청중들이 같이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인도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도자가 집회 찬양처럼 자기 소리 내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자기 감정을 높여요. 와 하면서 높여요. 그거 집회 찬양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찬양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대도 정확한 음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 그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음을 내려고 자꾸 찝어주고 발성을 가르쳐 주다 보면 정작 놓치는 게 있어요. 기쁨, 감사함을 놓치게 돼요. 내가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찬양대에 쓰는 이유는 뭐예요? 기쁨과 감사함을 올려야 돼요. 근데 자꾸 도는 이거예요, 레는 이거예요, 반음은 이거예요, 계속 지적을 받다 보면 그거 내다가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계속 기억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주목해야 되는데 음을 주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음은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지만 그가 기쁘게 부를 수 있도록 조금 틀려도 돼요. 좀 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나이의 편차가 크면 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대가 달라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성대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음을 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입이 크게 벌려서 감사로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좀 실력이 안 되고 좀 부족하면 좀 쉬운 찬양해도 된다. 곡을 고르기가 어려우면 찬송가 불러도 된다. 사람이 자꾸 착각해요. 찬송가 부르면 왠지 준비 안 한 것 같고 편곡도 해야 될 거 뭘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제외하고 가장 잘 돼 있는 찬송 중에 하나는 찬송가입니다. 이는 검증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찬양단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되는데, 찬양단은 이래야 돼요. 이건 매너예요, 매너.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매너는 좀 다른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을 해요. 모이는 시간 좀 잘 지켜라. 시작하는 시간 잘 지켜라. 마치는 시간 잘 지켜라. 군대가 모이고 해산하고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두 번째, 연습 시작할 때 기도로 좀 시작해라. 찬양단이 보통 언제 기도할까요? 모일 때, 서기 전에, 끝난 다음에. 서기 전에, 이 단에 서기 전에 자꾸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당신들이 연습할 때 이미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과 준비가 핵심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그때부터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안 하냐면 늦게 모이고 안 모이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자꾸 이렇게 해요. 올라가기 전에는 그때 하실 필요 없어요. 시작할 때, 연습할 때 이미 기도하고 연습하고 딱 서가지고 짠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3번, 찬양 연습은 예배 시간 최소 10분 전에는 맞춰야 돼요. 회중의 기도 시간을 보장해 줘야 돼요. 회중이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띵당 튜닝하고 기타줄 맞추고 또 누르고 반주하고 계속 연습하면 회중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회중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계속 찬양단의 연습이 예배 전까지도 이어지면 성도들은 일찍 오질 않아요.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그 자리를 앉지 않거든.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 그냥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와 회중의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라. 4번 다음 장. 그래서 찬양 전에 찬양단도 한 10분 전에는 최소 끝내서 앉으세요. 기도하세요. 목도 쉬시고 물 한 잔 맞으세요. 근데 놀라운 찬양단들도 있어요. 어떤 찬양단은 연습 한 20분 하고 딱 앉았는데 그 사이에 반가운가 봐요.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야야야야야야. 왜 갑자기 친해지세요? 나중에 친해지셔도 돼요. 그 앉았을 때는 기도하고 숨 고르기를 하세요. 인도자도 반주자도 싱어도 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데는 또 반주자는 그거 10분 동안 또 이렇게 남기도하라고 반주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물론 저는 반주하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게 아니라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전에 1분 전에 딱 쓰면 라이트도 켜지고 쫙 줌인 되면 그러면서 쫙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예배 시작 전 기도 간단하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 시작 전 기도 제목을 주는데 그냥 자기가 감동 느낀 대로 길게 쫙 한 30초 동안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는 거의 안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세요. 아니 왜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 기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한 마침 기도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를 자꾸 몰라요.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 쓴 게 아니고요. 예배를 위해서 선 거고 그 예배를 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장 6번. 곡은 주중에 미리 공지되어서요. 단원들이 부르고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당일날 곡을 딱 보고 아시죠? 익숙한 곡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는 곡? 그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성경에 모르는 구절 대부분 아시잖아요. 왜 미리 공지가 되고 왜 미리 전파가 되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그 곡을 갖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가사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7번째. 이거가 중요해요. 이게 의외로 매너가 안 돼요. 뒷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악보, 악기, 마이크 선, 물병. 물론 어쩌다 놓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물병 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꼬박꼬박 그렇게 된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딱 끝나잖아요. 교회 안에 악보가 없어야 돼요. 물병이 없어야 돼요. 악기선이 정리가 다 돼야 돼요. 이건 성전이에요. 내가 내 사망이 다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건 군종병이 하는 일이고 이건 누가 하는 일이고 그게 아니고요. 레위인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렇게 하는 일들인 거죠. 다음 장이요. 이건 인도자에 대한 건데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돼요. 단중앙이에요. 이 통로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통로예요. 중앙 통로예요. 뭐냐면 이 중앙 통로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다윗의 시대 안에서도 동문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통로들이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중앙에 서는 것들을 그냥 일반 통로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원래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전통의 그 예배는요, 이게 달라져요. 이쪽에서는 사회를 보고 이쪽에서 설교를 해요.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또 성찬상, 7촛대와 성찬상. 그게 있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와 주의 영적인 만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원래 원형이에요. 근데 교회가 점점 강당화되면서 그거를 하지 않아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말씀이 예배의 핵심인가요? 강단이 중앙에 선 건 말씀으로라고 하면서 그 말씀만을 생각했어요.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 가운데로 움직이면 안 돼요.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가운데 통로로 자리가 비어도 움직이시면 안 되고 옆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센터가 아니다. 센터는 걸그룹이다. 걸그룹이나 센터 앞에서 서는 거다. 무대 앞에서 센터다. 그래서 좀 꼭 가운데 서지 않아도 되면 조금만 옆으로 조정하면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중간에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 가운데 봉헌하거나 그 순서를 맡은 사람은 가운데 안에서 들어오지만 평시에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맡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기독교 전통인데요. 천주교는 아예 평시에 뒤에 여기다 차다는 선을 거나요. 털컥 해가지고 못 지나게 해요. 민간 성당을 한번 가보세요. 아예 가운데를 아예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놔요.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도 가운데 문으로 일반 신자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옆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신의 신에 대해서 경외함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도 또 다르게 섬기는 이도 그것을 다 갖고 있는데 유독 왜 기독교만큼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찬양과 예배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거지. 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지. 그 선의 관계가 없어지면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확하시거든요. 앞뒤 관계가 명확하세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심지어 천주교와 불교는 여기서 여기 지나갈 때도 인사하고 가요. 그게 그 사람들의 경건이에요. 우리는 마구 뛰어놀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번, 멘트 좀 줄여라. 안 할수록 좋다. 이게 쓰면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갖고 이래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집회 찬양할 때 하는 거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예 안 할수록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의 얘기들 하는데 오시느냐고 고생을 하셨는데 뭐 어쩌는데 뭐 고생을 하세요.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 감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각자 안 하시면 좋아요. 제발 시간을 잘 지켜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여러분 오시는 것도 잘 지키고 찬양단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4번 다음 장이에요. 찬양은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공연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르고 사람들의 입은 딱 다물어져 있으면 그거 공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같이 부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함정이 있냐면 예배 찬양할 때 자꾸 멘트를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찬양을 청중은 부르고 싶은데 회중은 부르고 싶은데 찬양이 끊어진다던가 또 찬양을 하는데 독주나 독창을 넣어가지고 또 찬양이 서요. 청중은 달리고 싶어요. 청중은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웬만하면 독주, 독창 넣지 마세요. 찬양대는 독주, 독창 넣을 수 있어요. 넣어도 돼요. 그렇지만 찬양 인도할 때는 같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게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5번에 성도들의 입을 자주 보세요. 잘 알고 부르고 있는가? 그 입이 크게 벌려지고 있는가? 어려운 찬양하지 마시고 영어 듬뿍 있는 찬양하지 마시고 잘 부를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기쁘게 부를 수 있도록 찬양을 해라. 다음 장 퀴즈. 선물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한번 OX 세모로 해요. 가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사, 작사인데 곡은 일반 곡으로 해도 되는가?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세요. O, 세모, X. 하나는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안 하시면 이뻐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모르시면 아무거나 하세요. 정 모르신 분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시든지. 자, 들고 계세요. 답은요,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 원칙은 X가 맞는데, 한국교회는 독특한 게 있어요.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처음 이렇게 찬양과 찬송이 들어왔을 때, 이 곡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선교사들은 작곡가를 구할 수 없으니까 가사는 쓸 수 있지만 곡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독일 민요, 우리나라에 익숙한 곡, 유럽에 퍼져 있는 곡들,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서 이거 찬송가인데라고 말했는데 걔네들이 부르는데 이건 우리 민요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작사가 있고 작곡가가 있으면 당연히 다 하나님께 높이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곡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죠? 가사가 중요해요.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가사는 이건 좀 쉽죠. 가사는 일반 작사인데 찬송가 곡으로 하면 그건 자연 찬양이냐. 자, 하나, 둘, 셋. 거의 다 맞추셨어요. 놀랍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엑셀 크게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답은 X입니다. X. 이건 무조건 아닌 겁니다. 네. 네. 그냥 가사가 일반 곡이면 찬송가에다 아무리 딴 걸 붙이셔도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3번. 애국가 가사에 찬송가 곡을 붙이면 그건 찬양이냐. 애국가가 하나님 높이는 곡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해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권사님 안 들고 계십니다. 오케이. 우리 조 권사님, 오케이. 다 보고 있어요. 잘했어요. 답은? 띄워주세요. X입니다. 물론 애국가에 하나님도 나오고, 우리 초대교회 일제시대의 그 교회는 애국가를 강조하고,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는 회의할 때, 총회할 때 많이 부르기는 했어요. 그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애국가는 애국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독재국가든 뭐 무슨 국가든 보면 다 신이 자기를 지킨다고 말해요. 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가가 중요한 노래인 것은 맞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또 찬송가, 곡으로 부른다고 해서 찬양인 것은 아니다.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4번. 이거 많이 틀리는데, 목사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리는데, 영광의 박수는 가능한가? 하나, 둘, 셋. X로 쭉 밀기를 하신 거죠? 내리세요. 답은? 안 뜨냐? 못했구나. 떠줬어야 됐는데. 이게 준비한 게 안 떴네. 답은 저는 물음표를 찍었거든요. 뭐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 성경에 영광의 박수가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바로 치킨을 쏴드리도록 할 거예요. 성경에 영광의 박수는 없고, 영광의 뭐는 있을까요? 찬송이 있어요. 찬송이에요. 찬송의 박수가 들어가기는 해요. 노래로, 악기로, 박수로 이렇게 되는데요. 영광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박수 그 자체만으로는 찬송의 기능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 차이를 구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축복과 복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들도 거의 구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저 있을 때만 기억하세요. 이거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인도자가 계시면 제가 뒤에서 슬쩍 째려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영광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영광의 박수를 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박수 받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청중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집회 가운데 박수를 유도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손을 드는 거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찬양을 하는 거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일어서세요 이런 거 시키지 말라 그래요. 일어서면 앞사람 뒤통수 때문에 가사가 더 안 보여요. 그때 웬만하면 안 깨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손을 드세요 이것도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그냥 기대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은혜가 되면 손을 들 거예요. 안 드는 사람은 안 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50견이 왔거나 팔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밖에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축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유도하거나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본능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도 아닌데 이건 하면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청중이 잘 안 들으면 그걸 이용해요. 할렐루야! 그럼 이쪽에서 아멘. 병사들한테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남자분들이 한번 반응해 주면 좋겠는데 군인들이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목! 그렇죠.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과 이 주목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군대 안에서 주목시키는 거잖아요. 주목하면서 주목시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는 그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터질 듯한 감정과 감동으로 할렐루야가 나오면 하십시오. 그러나 청중이 주목하게 하려고 그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냥 잘 듣게 하려고, 신도들이 깨어있게 하려고, 그저 반응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찬양은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청중이 졸고 하면 일단 할렐루야를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럼 청중은 놀랍게도 졸다가도 아멘을 하고 깨어나요. 졸게 한 건 하나의 은혜가 충만하든지 그분이 피곤하든지 목사의 설교가 길든지 뭐 하겠죠. 할렐루야로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깨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가 유도고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할렐루야가 됐을 때 아멘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이 군대의 주목과 같은 단어로 쓰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부르는 자에 무엇이 들어있죠? 영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기억하시라. 나의 영성이 들어있다.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서 공동체의 찬양으로 우리는 무엇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도 영광이고 주 앞에 서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찬양인데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나의 방식과 나의 도구와 나의 그런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또 준비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